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멜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님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그러한 귀한 날입니다.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성령을 받고 전도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날을 기념하여 성령 강림일이라 라고 부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가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그러한 귀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오순절은요, 그리스어로 제50의 뜻을 가진 것으로 본래의 그 유대인들이 보리 농사를 짓고 자기들이 거둔 그 보리로 빵 2개를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로 바친 그러한 것인데, 이 6월절의 이튿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충만이 임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거처하는 다락방에 올라갔는데 베드로를 위시해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리, 도마, 바돌로메, 마테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시몬, 유다, 가룟 유다만 빼고 11명의 제자들이 다 모였어요. 거기서 서로 마음을 모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때 저들과 함께 모인 사람이 약 120명 정도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죽은 가룟 유다 대신에 다른 한 사도를 세우기 위하여서 요셉과 마띠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때가 오순절이 이미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저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들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그랬어요. 저들 눈에 그것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저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께서 하시라는 대로 각자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때에 경건한 유다인들이 천하 각 나라에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놀라운 소리의 광경을 저들이 보고 듣고 제자들이 방언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자들은 주로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배운 것이 짧습니다. 큰 부자도 아닙니다. 물론 사도들 가운데 세리도 있고 의사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사도들은 이렇게 어부 출신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의 말로 이 제자들이 방언을 하니까 놀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곳에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앉아 예배를 드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영어도 쓰고 일본어도 쓰고 중국어도 쓰고 뭐 여러 말을 쓰겠죠.
그런데 방언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말로 막 방언을 해대는 거예요. 당연히 놀라겠지요.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 볼 때에 천한 소유되는 그러한 계층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나사렛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을 비아냥대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하는 행동을 봐서는 놀라웠던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어떤 이들은 제자들의 이 방언에 대하여서 업신여겼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저들이 새 술에 취해서 지금 중얼중얼거리고 있다. 지절거리고 있다. 그렇게 조롱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한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새 술에 취했다고 술주정한다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인가를 알려줍니다. 또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을 거역하는 큰 죄에 빠진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고 듣고도 이런 말과 행동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영적 무지에 빠진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다. 느닷없이 불어닥친 그 강한 바람과 소리, 또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그 무서운 광경, 에?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그것이 임했어요. 이상한 현상이잖아요. 일반 어떤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평상시에 그냥 늘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또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인데 방언을 그 정도 할 정도면 아하,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로구나 하고 깨달았어야죠. 아멘입니까? 깨달았어야죠. 그러면은 자기들도 야, 우리도 사도들처럼 저 120여 명의 사람들처럼 성령을 받아야지 하는 그러한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그 믿음과 마음이 생겨야 하는 거예요. 어디 감히 새술에 취했다는 말을 해요. 주의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네? 찬송가 184장에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내 마음속에 성령님을 주셔서 내가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그 간절한 믿음의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우리의 영이 늘 깨어있기를 힘쓰십시다. 할렐루야. 영이 깨어있어야 돼요. 잠들어 있거나 죽어 있으면 안 돼요. 주의 성령 받아서 죄가 무엇인가도 알고 잘못하는 것이 뭔가도 알고 나의 나태한 신앙생활이 어떠한 것인가도 알고 회개도 하고 바로 똑바로 서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지. 교회 다니면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가지고 늘 세상 일에만 바쁘고 세상 쾌락에만 빠지고 죄 가운데 빠져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니까 뭘 하던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거. 성령 받으니까 뭘 받던가요? 방언하잖아요.
은사 중에 방언이 좀 그렇다라고 말하는데 은사가 뭐 크고 적은 것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다 하나님의 은사인데 다 중요한 것들인데 그럼 방언의 은사를 받기보다는 사랑의 은사를 더 받고 방언도 할 줄 알고요. 성도는 아멘. 사랑의 은사도 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지혜의 은사도 받아야 되고 말씀의 은사도 받아야 되고 방언 통역의 은사도 받아야 되고 병고침의 은사도 받아야 되고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은사도 우리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니까 또 전도를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증인 되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받으면은요 정말 놀라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성령 충만을 얻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인정할 만한 그러한 반석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성령님이 우리 곁에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우리 이곳에 오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며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성령님은 우리 곁에 오셨어요. 우리 곁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방언뿐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은사를 받아서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은사의 종류가 많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은사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린 바 있는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이것은 복음을 알고 전하는 은사.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 은사예요. 성경의 의미를 잘 파악하는 은사. 세 번째는 믿음의 은사예요. 이 믿음은 초자연적인 그러한 특별한 선물입니다. 아멘. 믿으니까 병이 고침받았어요. 할렐루야. 믿으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게 됐어요. 할렐루야. 믿으니까 세상의 그 어떠한 두려움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자연적인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 이 믿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굳세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 그랬어요. 모락산을 갖다가 우리 반석중학교 옆으로 여러분 옮길 수 있는 분 여기 계신가요? 네? 근데 믿음은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다는 거죠. 아멘. 또 네 번째로는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말 그대로 육체의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 감기 걸려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고쳐주세요. 기도했더니 다음날 깨끗이 나서서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집사님들 암병으로 고통을 당하시는데 깨끗이 고쳐주셔서 하늘을 안 가시고 건강하게 살아나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안 그래요? 신재영 권사님, 최대원 이사님 빨리 가셨으면 썩었어 하나? 거기를 아니라고 그렇게 하세요. 저도 안 돼요. 가시면 안 되죠? 100살까지 사십시다. 아멘 너 하시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런 병고침의 은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또 다섯 번째로는 능력 행함 은사예요. 기적 행함과 같은 거죠. 기적. 기도했더니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을 때 그걸 바라본 그 유족들과 제자들과 동네 사람들이 친척들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네? 아, 죽은 사람이 그냥 살아났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아무 힘이 없어. 그 사람들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와야지. 내 어머니가 살아나셨어. 건강하게 그것도 얼마나 좋겠어요. 신나는 일이죠. 재밌는 일이죠. 또 여섯 번째는 예언의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 기도하면서 그 사람 능력이 있어가지고 무엇이 어쩌고저쩌고 이거 다 맞춘다. 그런데요. 사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거 미리 있을 것을 맞추는 것이 그것이 예언이 아니에요. 그건 점쟁이들이 하는 거예요. 예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거예요. 아멘. 일곱 번째는 영분별 은사입니다. 이 영분별 은사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사도 요한이 언급한 영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느니라. 요한일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문맥에서 사용한 이 영들의 의미를 말합니다. 그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라고 고린도전서 14장 32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공적으로 모여 예배 드릴 때에 이루어졌던 예언입니다. 그것이. 당시 예배 때는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 계시, 방언 통역을 했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사도 바울은 예언하는 자들은 2명 또는 3명까지 공유해서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예언을 하게 했어요. 그때 다른 예언자들은 그 사람이 말하는 예언을 분별하게 했다는 거예요. 분별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예언하던 사람은 잠잠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걸 볼 때에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을 하는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는 요한의 문맥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문맥에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예배 때 예언하는 자들이 하는 이 계시를 바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단에 빠지는 자들을 보세요. 저들이 분별을 못하니까 이단에 빠져요. 그동안 장로교회에 다녔는데 내가 헛 예수를 믿었고 헛 성경을 알았고 헛되게 살았다.
이렇게 신천지에 들어오니까, 여호와 증인에 들어오니까 세상에 성경이 그렇게 잘 보이고 은혜가 되고 그런데 내가 그동안 헛것 교리다녔다 이렇게 말하는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불쌍하지.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 측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를 다니는 것을 자랑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수많은 교단의 목사님들이 있어요. 통합 측 목사님 교회를 부러워합니다. 합동 측 교회 목사님을 부러워합니다. 감리교 부러워하고 성결교 부러워하고 손 꼽으라고 하면 그래도 장로교부터 꼽아가요. 신학이 똑바릅니다. 주의 종들이 똑똑합니다. 저는 별로 안 똑똑해도 우리 김기영 목사님, 박근호 전도사님 보세요. 얼마나 똑똑하신지. 지금 신학 공부하려면요 대충 적당히 해갖고는 목사 못 돼요. 얼마나 우리 통합측 신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는 많이 하는데 예전에 목사님들보다는 사명의식이 좀 부족하다 하는 것이 좀 안타까워요. 그것까지 좀 겸해서 하면은 정말 좋을 터인데 예배를 드릴 때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영 분별을 분명히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잘못하면 이단에 빠져가는 거예요. 제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안 목사, 왜? 내가 좀 삶이 어려울 때에 내가 아는 동생을 통해서 어느 성경 공부를 하는 데를 가게 됐었어. 나도 모태신앙인인데 이상하다 하는 그런 성경 공부 모임 자리가 많다는 것을 알고 한번 가보자 하고 갔는데 한 3개월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닌데 하는 느낌이 오더랍니다. 한 3개월 정도 공부하니까 이건 아닌데 신천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거 한 가지 있잖아요. 혹시 아세요? 무슨 자? 오신자? 그 이만희를 갖다가 지칭하는 말이잖아요. 네? 몰라요? 오신자. 그분이 누구예요?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더래. 성경으로 가르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오신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는데 말을 안 하고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답니다. 이만희신가요? 이단이로구나. 거기서 호통을 치고 뛰쳐나왔다고. 너 참 잘했다. 3개월 동안 헛것 배웠는데 너 그거 헛것 배운 것이 앞으로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는 않겠구나. 영 분별 못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이단에 빠져서 내 영이 죽고 내 가족이 죽고 사회가 망하는 거야. 또한 은사 중에는 마지막으로 방언 해석 은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사들을 우리가 받아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끗하고 능력 있고 멋진 삶을 살 때에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님을 마음속에 확 모시고 그분이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회개 하는 그러한 나쁜 짓을 저질러서 떠나가지 않도록 늘 모셔서
정말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전도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능력도 받고 찬송하면서 은혜도 받고 치유도 받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잘 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종으로 바르게 살아야 함을 교훈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